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집중하시고요. 가정에 따여 너무 편안하게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릴 때 여러분 공동기도문 아마 각 가정에 하나씩 갖고 계실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 공동기도문 펴시고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과 회복,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가온교회가 2년 전 남산동으로 이전하여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남산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가온교회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섬겨야 될 남산동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썩어져가는 관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 사라지게 해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닫혀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닫혀있는 문도 열 수 있는 분임을 아오니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소서. 교회의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해주시고 교회의 재정이 집행되어질 때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하옵시고 모아진 헌금으로 구제, 인재 양성, 선교에 힘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속히 회복되어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구직과 이직 등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온교회가 이 땅에 소외된 이웃인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 위기가정, 취약계층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여러 사회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이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더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온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반기는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저와 함께, 저는 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절씩 한씩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는 시간 가져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한 중학생이, 여중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판결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 일이 일어났고요. 이제 판결이 1심이 판결 났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조금 더 좋게 이 판결 난 사건을 좀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제가 관심을 좀 두고 이 기사를 보게 되니까 이 이제 중학생이, 여중생이 평소에 학교 성적에 관련되어서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의 강압적인 공부 방식에 주눅이 들었다는 거죠. 성적 위주의 교육이 그 집에서 자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사실 자녀를 줄 세우는 훈련으로 매몰차게 몰아세울 때가 참 많은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중학교로 가게 되고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성적이 그렇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고 비교되지 않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참 좋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학생을 둘이나 두고 있는 부모로서 옛날 저희 때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맞죠? 이게 성적표가 매겨졌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미도달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특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이제 줄 세우기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상위의 계층 아이들과 하위의 계층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류하면서 또 이제 진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참 가슴 아프게 그것만으로 아이들이 평가되는 세상이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 우울증이 걸리고 심적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사는 그렇게 묘사를 해요. 부모가 그것을 방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도 중학생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물론 방임한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 가정에서도 그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냥 이 시대의 아픔이 그 가정에 투사됐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장면이죠. 그러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울고 있는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아이 성적이 너무 형편없이 나왔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저도 어릴 때 뭐 성적 한 번씩 이렇게 속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 자기의 성적을 속인 것 같아요. 부모한테 이제 특히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 성적을 이제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거 금방 들통 날릴 일 아닙니까? 요즘 뭐 온라인으로 다 점검이 가능한 시대인데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나니 이 거짓말로 인하여 자기의 고통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하다가 이제 본인의 감정도 주체가 안 되다가 밤에 갑자기 칼을 들고 엄마에게 쫓아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말려서 다행이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선처를 좀 해준 거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조항들을 이제 적용했겠지만은 선처해 줌으로 이 사건이 좀 단락되는 그 이제 기사가 오늘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좀 무거운 예화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 조그만 아이에게도 줄을 세워야만 하는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 아이 때부터 우리는 줄 서는 것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결국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줄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지 아니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죠. 사실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처럼 세뇌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새로 만든 고등학교로 이제 갔었거든요. 제가 5회 졸업생인데 부산에 있는 그 대연동에 있는 어떤 그 학교를 갔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은 맞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틀리면 한 대를 맞았고 단어를 몇 개를 던지면 수십 대를 맞고 때로는 학교 전체 학생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전교생들이 맞은 적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가혹하리 만큼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돌아볼 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는 거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능사였을까?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고 그리고 좋은 루트를 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이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교제함을 나누고 있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으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본다면 참 그것이 죄된 삶이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구나. 결국 줄 세웠던 아이들이 두 번째, 오늘 이 아이와 같은, 이 여중생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로 끝나지 않을 때는 결국 죽여서 없애고자 하는, 그것이 뭐 유형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대적을 무너뜨리고 정당한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만 잘 되면,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속에서 일부의 얘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아니 전부가 이 두 가지 가치, 줄 세우는 가치와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포장이 될 수 있고 미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삶 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여중생 보면서 결국 법원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아쉬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결국 법원에서만 이것이 판결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 이번 주에 좀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 여중생과 같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환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싶은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 품꾼들의, 악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은 시작이 비유로 시작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리고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는 첫 비유의 시작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성실한지 자신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새로 주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주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밭을 생산했고,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노동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경영하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잠시 그 지역을 떠나는 상황 속에 소작농을 드리는 얘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에 우리 앞에 있는 마가복음 얘기를 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는 뜬금없이 주님께서 비유로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 속에서 그 대화의 결론을 내지 못해 그 대화의 결론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이긴 하지만 이 11장, 앞에 있는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포도원 소작농,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소작농들이 결국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이 세를 받기 원하는데 이 주기 싫어가지고 보내는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희롱하기도 하고, 결국 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자행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그러다 주인이 참다 못하다가 이제 주인의 아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는 이런 참혹한 기록이기도 하죠. 이 묘사가 왜 나오게 됐느냐? 사실 앞에 종교인들과 예수님께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는 거, 그거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3, 4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바로 앞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야 됨을 그가 몸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본 이 종교인들이 견디질 못한 거죠. 실제로 첫 번째는 자기들의 밥줄이 끊기는 문제였고,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데 어떤 힘을 가졌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거죠. 분노와 의문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오늘 이제 11장 여러분과 함께 봤던 27절에 물어보는 거죠. 너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아마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신적 권위겠죠. 네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이렇게 없는다면 너 그만큼 뒷받침될 수 있는 신적 권위가 있느냐. 근데 이들이 물어보는 신적 권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사역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따집니까? 학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관계를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신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고 그 학위를 가지고 제가 목사인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 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 같아요. 너 유대 어느 학파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니? 너 신적인 권위가 증명되는 그런 학교를 다녔니? 라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권위라고 질문할 때 이제 당시에 집권자들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냐라는 질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사이였으니까 로마로부터 어떤 법적인 이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니? 아니면 이제 헤롯이 지배하는 땅이었으니까 헤롯이 너에게 그런 허락을 해줬니?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권위를 신적 권위와 인간적 권위에 대한 그러나 실제로는 통쳤을 때 인간의 권위 자체를 물어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사실상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에게는 그 권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정식 루트를 밟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정확한지를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만약에 그분이 그런 증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30절에 그들의 얘기를 쭉 다 들으시고 오히려 되물어 보셨습니다. 그게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달라. 그러면 나도 너희가 말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지 가르쳐 줄게. 이제 이게 충돌을 일으킨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거든요.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만 한 부류만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족보도 시원찮고 그리고 어디 뭐 정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과 흡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대중들이 그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인정을 받고 있냐가 더 중요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어보니 이들은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 첫 번째는 만약 세례 요한을 두고 선지자가 아니다라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두렵고 근데 만약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이때까지 본인들이 했던 일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 답이 무엇이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3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 안 해주겠다. 너희는 본질 자체를 모르니 내가 그 어떤 것을 설명해줘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 참 안타깝고 참혹한 종교인들의 자세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종교인들의 실수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권세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여중생의 예화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여중생이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들고 결국 현상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만큼 실수를 하기에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것도 존속살해를 저지를 만큼 그가 잘못했던 이유가 사실 이 권위에 감춰져 있는 그 힘에 의하여 눌렸던 그 아이의 반응들 아니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이 다 돈의 가치로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그 어떤 개성들, 여러분의 그 하시는 그 마음의 비전들 그런 거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나 어떤 직장 다닌다. 어떤 사업체 갖고 있다. 아니면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그게 자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대는요. 참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저질입니다. 저질.
제가 어저께 한 강의를 듣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과거에는 현 인류들이 현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신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이 현상에 대한 또 철학자들의 고민은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땅에 어떤 기원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실험했던 것이 우리 고대 시대의 우리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특히 이제 현대 이제 철학자니까 이제 중세 사회, 우리 동양 사회 말고 서구 사회를 좀 더 빗대어서 얘기하는 본문이긴 하지만은 신에 대한 고민으로 정말 본질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의 가치의 고민은 딱 하나로 결론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느냐. 여러분 대학을 한번 보세요. 기초학문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회에 한번 둘러보세요. 모든 가치가 돈이 아니면 환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서 교회도 돈과 연관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을 빌어주는 설교가 아니면 재미없는 설교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설교로 인지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아침마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 방법 아니면 뭐 여러분 삶의 유지 방법들 뭐 성실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이런 것만 얘기해도 괜찮지만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냐 안 되냐로 평가를 내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그것이 교회마저도 그리 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종교인들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 저질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날 그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가 오늘날 아닙니까? 결국 여중생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죠. 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이 좋아야 네 인생 성공한다라고만 가르쳤으니까. 여중생으로 그 마음에 있는 그 따뜻함과 청소년기에 가져야 될 그런 미묘한 감정들에 대한 발상과 그리고 그 아이가 한 인격체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 아이의 꿈을 꾸게 해주는 그 어떤 교육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사실 두려워요. 수능이 끝나면은 꼭 신문지상에 참혹한 기사들이 또 뜨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질문은 이리 유치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저주받는 질문을 그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주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는 단순히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사실 본문 여러분 대충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소작론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낸 종들을 다 때려 죽였다. 그래서 이 못된 놈들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반밖에 보지 못한, 아니 10분의 1도 보지 못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앞에 좀 설명해 드렸지만 본문의 그 현상만 여러분 지켜본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 이 본문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참혹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앞에 제가 여중생의 얘기를 했지만 그 여중생이 여중생으로 그 살인을 저질 만큼의 환경까지 간 거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그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종들이 악하다, 이 종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왜 종들이 이런 일을 했는지를 질문해야죠. 그리고 그 근원을 발견했을 때 복음은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종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가장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치부를 끄집어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 이 종들이 이 일을 왜 주인이 보내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인은 착한 분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도 주인은 본인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줬고 그리고 합당한 권리 속에서 소장년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회 시대 세계에서 이런 소작농 제도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군데 여전히 소작으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줘서 대리로 이렇게 밭을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소작농들에게 보통 반 정도를 주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주인이 바랄 때 한 반 정도를 주인에게 주고 대부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주인에게 상납하면은 나머지 이제 그 금액들은 이 소작농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쁜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도 사실 그 정도 수준에 아니 이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한 번 사람 보냈을 때 그 소작농들이 첫 종을 구타에 내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인은 그 소작농들을 다 처리하고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내하고 계속 종들을 보낸 것은 그만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소작농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아주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인 이런 주인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가상적인 비유 속에 그 주인이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참다 못한 게 뭐냐? 아들을 죽일 때까지 인내하시다가 견디지 못했다는 게 오늘 본문인데 거기서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거두절미하고요. 왜 이 소작농들이 그러면 왜 주인이 보내는 그 종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희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답은 돈 욕심 때문이겠죠. 단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작농들이 일을 시작하고 첫 해의 농사가 끝나고 나자 아마 포도 수출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출에 대한 고생을 자기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한 밭에 이 농작물을 왜 저 주인에게 줘야 되냐는 희한한 생각을 오늘 이 종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소작농들이 왜 그 모든 그 수입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소작농들이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첨예하게 이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욕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또 노사관계는 미묘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주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모든 자본을 댑니다. 오늘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죠. 자기가 공장을 지었고 자기가 자본을 대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그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주는 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투자했으니까 너희가 적어도 이 투자에 2배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많게는 10배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거 보고 이런 가감한 투자를 했다. 이 사주의 입장이겠죠. 그럼 노동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일한 만큼만 받아가면 된다. 내가 일한 만큼.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이제 판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윤타산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저만큼 가져가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주냐라는 것은 언제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져왔던 불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그것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국가가 해줘야 될 업무이기 중 하나죠. 그래서 최소 임금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 10,000원 정도의, 그보다 못 미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줘서 이 수준은 기본적으로 1시간 일했을 때 노동자가 받아야만 되는 합당한 임금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 대립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줄이됩니까? 여전히 첨예합니다. 오늘 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사주는, 일반적인 회사의 사주는 자기 욕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주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는 기본적으로 합당한 법칙 안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굉장히 인내하거든요. 자기의 종들이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돌림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이 설마 노동자의 돈을 착취하는 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소작농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본문 아닙니까?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분명 오늘 주인이 여러분 12장 1절에 모든 것을 다 갖춰줬습니다. 산 울타리를 트고 그리고 모든 밭에 이게 그 포도를 즙을 짤 수 있는 틀까지 마련하면서 정말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작농들이 그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이지만 이 땅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가치가 인류를 위해서 우연히 주어진 가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 생각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이 땅에 우리만 삽니까?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터전을 우리가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마워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거 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가장 인간이 생존해야만 되는 가치는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의 사랑으로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물, 공기, 햇빛. 인류가 살아가는데 이 3대 요소가 빠지면 사람 생존이 불가능하죠. 거기다 자연 법칙이라 부르는 그 모든 법칙까지도 하나님은 조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자의 의견을 따르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가 만약에 60억 년이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각을 할지라도, 그런 착각을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축이, 이 지구라는 축이 1도만 틀리면요,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지구와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구의 현상도 그렇고 달의 현상도 그렇고 이게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존하고 있거든요. 인류는 그 숫자를 뭐 수십억 년, 수천억 년 얘기하는데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그 수천억 년 동안 어떻게 이 자연 법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요, 이 자연 법칙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지배하고 생성된 자연 법칙을 공부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 수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걸 가지고 이 법칙을 연구해서 그 법칙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모든 과학이거든요. 웃기지 않습니까? 법칙의 생성자를 부정하고 법칙만 가지고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인류거든요. 제가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는 소작농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내 거니까. 소작농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주인을 배제하고 그 밭에서 내가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은 인간 중에 정말 공짜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호흡하는 그 공기는요, 그 마셨던 그 물은요, 그리고 쬐었던 그 햇빛은요, 그리고 이 3대 요소로 이루어졌던 모든 이 생산품들은요. 여러분 주인이 그럼 이거 공짜다, 프리다, 다 너가 줬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요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주인은 그 임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렌탈이에요, 렌탈.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청지기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꾸어서 실제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순간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냥 이거 내가 독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악의 수레바퀴는 이제 돌기 시작한 겁니다. 독식하는데 이게 독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간의 처참한 죄악이 가장 극렬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욕심을 부려서 그 소작물을 먹었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본당이 좀 추워서 제가 약간 코를 훌쩍거리는데 이해하시고 설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작물이 자기 욕심으로 그 일을 했다 생각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출을 못 낸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작농으로 이제 청지기로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들이 게으른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대충 산 거예요. 대충 해서 조금 나오면 그 수입으로 내가 살겠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인에게 드릴 만한 용량이 생산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악을 떠는 겁니다. 앞에 거는 위선을 떨었다며 이분 두 번째는 위악을 떠는 거죠. 괜히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생산 못하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종들을 때려버리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어디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노? 라는 식의 비아냥거리는 삶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여중생의 삶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얘기가 여중생 속에서 다 비춰주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중생이 왜 어머니를, 그것도 그 밤에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숨기고 싶은 거죠. 자기 성적이 떨어진 걸 숨기고 싶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웠고, 결국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죄악이 저질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종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을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자 위약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인류가 하나님을 떨어지는 순간에 이 위약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참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껍데기를 뒤집어보고 우리 속의 내면을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언제나 꿈틀꿈틀해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아가 또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아는 자들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만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죄악의 마음들이 얼마나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요, 사람들이 이 참혹한 죄성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결국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없애버리면 내 살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이 현실 속의 죄악의 순환고리 속에 빠져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마지막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결국 종들이 죽여버리겠네요. 종들이 아니고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오늘 말씀대로 일하시며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소작농들의 비유는 참혹한 우리의 본질을 여실없이 꺼집어내며 실제로 권위 뒤에 숨어서 우리가 만든 권위로 우리를 자랑하는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비유의 본질의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용서할 이유가 있느냐? 주인이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느냐? 군대를 불러와서 다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상태를 본다며 우리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자들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적으로 종교인들의 그 행위를 주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침묵하시고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죄까지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이 포도밭을 가꾸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비유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은유적으로 비유할 때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았고요. 본인을 포도나무로 상징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 앞에 다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유 속에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그 소작농들의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준비됨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봤으면 주인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요, 산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이 산 울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다라는 의미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냥 울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배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번역한 것처럼 나무를 세운 울타리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당시 포도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것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멧돼지였습니다. 수시로 멧돼지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멧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칠 때는 가시 울타리를 쳤습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빙 둘러서 멧돼지가 못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이 마가의 독자들은, 가시 울타리를 쳤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집타는 틀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망대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딱 3일 후에 이 세 가지 상징물은 주님의 몸에 다 덧입히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요, 가시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쓰시죠. 울타리처럼 둘러져 있는 가시관을 인간이 그 예수의 머리에 쑤셔 넣습니다. 피가 철철철 흐르게 되시죠. 가시로 둘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주님께서 집타는 틀에 들어가 자신의 피를 다 짜내십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란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장소가 올리브 나무가 있었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한 지역에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올리브를 다 소작해서 기름을 쫙 짜내는 거대한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며 본인이 받으시는 그 인류의 대속의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이면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중보를 쏟아내는 장면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비유 속에 그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틀 짜는 곳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대가 준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어디서 받으신지 잘 아시죠? 빌라도 법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망대거든요. 다윗 망루에서 실제로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전 바로 옆에 망루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요. 그 망루가 이제 당시 총독이 거주하는 거주지로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뜰에서 심판받으시고 실제로 거기서 사형 엄도를 받으면서 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게 되십니다. 세 가지 장치가 예수의 몸에 덧입혀져 있었죠. 실제로 성경은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명쾌한 사실을 먼저 얘기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알기에 내가 내 몸을 찢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준비하셨고, 예수의 피를 짤 기름틀을 준비하셨고, 죽음을 언도받을 망루 앞에 서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소장농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자들,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자들이었고, 때로는 나의 추함을 감추기 위하여 위약을 행사하는, 위선과 위약은 인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죄악의 근본이죠. 여중생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형태만 다르지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학생은 우리가 만든 하나의 아픔의 상징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가 그 권위를 물어보는 그날에도 나는 알았다. 그런데 아는 내가 너희를 쳐다온 것이다. 미리 준비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리고 죽어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에 12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며 이 비유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참 유명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실어서 버린 돌이 오늘 저 건물을 다 짓고 쳐다보니까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어 있었다, 머릿돌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면 필요 없어서 버린 거지만 실제로는 그 정말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버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요, 정말 원래 원어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헬라어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은 10편 118편에 이것이 기록될 때 조금 원문상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 이게 참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벤이란 단어를 씁니다. 벤. 그리고 이 여러분 돌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벤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게 돌을 하나 쌓지 않습니까? 내전이 좀 일어날 뻔한데 그것을 막고 난 다음에 탑을 쌓았을 때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부르죠.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에벤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세요. 아들은 이런 벤이에요. 그리고 이 돌이란 것은 에벤이에요. 말이 거의 흡사하죠.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 돌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다시 돌아보게 될 때 나는 너희의 반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내 위에 너희가 서게 됨을 통하여 너희의 구원이 나의 죽음 위에 세워지고 나의 부활 위에 완성될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찾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세상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구주에 나신 아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으로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여 들어가길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 저희의 예배가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성탄절도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계속 좀 기도해 주셔서 이 수치가 좀 잡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이라 이번에 그 12월에 성구 영신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듯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주시길 바라봅니다. 승리하십시오.